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한자어죠. 한자어의 이름 뜻은 백성들의 수를 세다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 책의 진짜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에 기록된 첫 번째 단어죠. 베미드바르.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베미드바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날 첫날의 시내산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제 성막을 짓고 또 레위기의 제사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어제까지 배웠던 이제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시 출발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그 출발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종족과 또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에서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에 나갈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군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남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출발할 광야에서의 여정이 그냥 안락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말은 계수하라, 세다.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세우에트로시라고 하는데 머리를 들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제 직역하면 그래요. 머리를 들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로서 늘 고개를 숙이며 살았죠. 채찍질을 늘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개 숙인 백성이었죠. 이름도 명예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고개를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이제 고개 숙인 노예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당당한 군대다. 하나님은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라. 전진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지도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모세가 혼자서 이제 백성들을 모두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된 남자들을 세어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이 여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다 이제 제외된 숫자죠.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은 넘는, 넉넉하게 하면 300만 명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광야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60만 3,550명 또 200만 300만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가 된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싸움에 나갈, 싸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싸움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들본에서는 다 보면 전쟁, 군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차바, 전쟁, 군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의 군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별들이나 천사들의 무리, 즉 하늘의 군대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군대로 나갈 만한 자를 구분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부터는 전쟁하며 군대로 세워져서 나아갈 만한 자. 육신적으로 보면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영적으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는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강한 군사로서 살아갈 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연약함 속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약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군대로 딱 묶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적으로 늘 승리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이름 없이 힘 없이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그네, 그런 이 삶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담대하게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